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나 다함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주간 동안 살아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개신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칭의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 칭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칭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칭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이와 그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그 칭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칭의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열정, 행위, 종교적 열심 등등등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 이 짧은 표현 안에 수많은 교훈들이 이렇게 쌓여져요. 그래서 이 칭의의 개념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진리로 인하여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변해져 가는 데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루터가 왜? 또 어거스틴이 왜? 무엇을 깨닫고? 이 칭의의 개념을 깨닫고 변화한 거예요. 그의 삶이.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이나 이런 거 참회록 이런 책 보면 그가 얼마나 어렸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변해요? 이 칭의를 깨닫고 변해요. 루터도 어때요? 고행을 막 하고 가다가 번개치는 거 보면서 성 안나를 찾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기의 점점 깨달아진 건 뭐예요? 나의 고행으로 지금 의로워지는 게 아닌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칭의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어때요? 변화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의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칭의의 개념이에요.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는 이 칭이라는 교훈 위에 성경의 가르침, 교훈을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쌓아가면 잘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누구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완전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그냥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죄한 것, 그건 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죄한 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졌으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무죄하게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의로워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온전히 지켜 행할 때 아주 조금도 약간의 오차 틈도 벗어남이 없이. 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벗어나는 게 바로 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정함, 죄도 용납될 수 없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불의, 곧 죄와 의를 구별하세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율법에 보면 막 그렇게 구별하시죠.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는 것, 우리의 기준하고는 사실 무관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며 불의한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창조하신 피조물, 그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 통치를 받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곧 자신의 정욕에 이끌린 삶에 대한 선택의 훈련이 주어졌을 때, 어렵게 말했지만 어떤 사건을 떠올리시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사건,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던 사건. 주어졌을 때 인간은 어떤 걸 택했어요?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택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사건, 율법을 죽이신 사건 모두가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점점 이렇게 그림처럼 멀리서 보여줬던 선악을 알게 하는, 마치 막 상징 같고 정말 무슨 나무의 열매 막 이런 것 같은 그런 그림 표현처럼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 우리 사람은 스스로가 의로울 수 없더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발각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무엇을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죄를.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행실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아낼 수 없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더라. 자, 칭의를 안에서 지금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실 땐 이렇게 정립해 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꾸 어떤 분들은 요거 하나 배우면 이전의 거는 상관없이 이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가 안 되고, 통합적 사고가 안 되니까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은 쌓아가셔야 돼요. 신앙적 교리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자꾸 쌓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도 스스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은 실패할 것인가?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바로 친히 완성하실 그 계획을 보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아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누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무죄한 상태로, 그렇죠, 온 인류의 대표자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뭐다?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을 대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인데 여기 원숭이를 데려다 놓고 우리의 대표야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왜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한 인간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 부분은 뭐예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논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러면 되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영화나 뭐 드라마나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이세계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세상에 거기서는 가능한 그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 스토리 안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역, 여기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뭘 이루어요?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죄인들을 품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했던 거 뭐였어요? 성도와의 연합.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행하세요. 뭐에 입각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래서 율법의 그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그냥 그 겉핥기식으로 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죄인들에게도 그래서 사랑을 보이시죠. 이렇게 그 율법을 행하시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사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시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정리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나 이럴 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자꾸 익혀서 설명하셔야 돼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을 뭐로 여겨요? 온전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임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부활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죄가 없다. 의롭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죽고 사셨으니까 우리도 죽고 살 거야 정도에서만 부활을 이해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이러한 깊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만 하시고 그 상태로 계시다가 만약 그 상태로 계셨으면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시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왜요? 죄액사시 사망인데 거기서 살리셨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백부장이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백부장의 밑에서 뭐라 그래요? 그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누구처럼 인정해줘요? 예수님처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의롭다고.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안에서도 지금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뭐로?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이들. 그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과 합하여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이 개념이 바로 뭐예요? 칭의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에서 이 기초를 쌓아놓으면 이 것들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님 품 안에 거하면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이제 누구와 영원히 함께해요? 삼위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떠올릴 수 있어요? 소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소망. 이렇게 칭의의 교훈은 신앙의 초석이 되고 뼈대가 되고 건강한 신앙관을 세워주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칭의에 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은 이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갖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자, 여러분들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할 때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속을 한번 딱 들여다 보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잘 노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깨끗하게 잘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하고 법 지키려고 살려고 하고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그런 표현 안에 얼마나 교만함이 가득한지. 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건 그만큼 교만한 모습에서 비롯되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도. 그럼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져요. 그렇죠. 감추고 포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 정욕에 이끌린 삶을 살고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대요. 누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것에서 감격스럽지 않으신 분들은 어쩌면 아직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실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던 그거. 여러분들 제가 왜 갈라디아서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 대한 그 무게가 얼마나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의로워졌어요,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깊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죠. 예수 믿는 거에 감동이 없어요. 구원 받는 게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니야?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그저 내 복이나 받고, 그런 유치한 신앙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이 수준 낮은 그러한 세상 종교처럼 만들어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설교 들으면 맨날 여러분들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맨날 불편했던 거잖아요. 그거 모르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감격이,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여러분들이 단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단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에만 초점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영생에 대한 그 감격이나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집에 가서 그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잘 살아봐야지 정도에서 머무신다면 그걸로 그냥 끝나요. 아시나요? 자꾸 다시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다시 한번 들었던 걸 떠올려 보면서 내 삶에서 깊이 적용시켜 보면서 하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변해가고 조금 변해가요. 그런데 그런 건 관심 없이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또 살아보자 그러면서 또 잊고 있다가 주일 나와가지고 주여 죄송합니다 맨날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만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요. 이것이 가슴이 뛰시기 바래요. 이것이 감격스럽길 바래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의롭다함 받는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함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종교행위들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자격이 없던 자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던 자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우리의 그 어떤 수고, 노력, 헌신, 종교적 열심, 순종, 어떠한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이 플러스 되거나 더해지거나 그것이 조건이 되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음 없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는 것이 가치가 없는 줄 알아요. 특히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렇죠. 싼 것도 별거 아닌 것도 비싸게 팔면 팔리는데 좋은 거를 싸게 팔면 안 팔리는 이상한 나라. 진짜 가치가 있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자들이 느끼는 거,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기쁨이 넘칠 거고, 감격이 가득할 거고, 감동스럽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죠?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왜 합니까? 찬양이 뭐예요? 그냥 내가 감동받고 싶어서 하는 게 찬양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감격스러워져요. 그러나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위대하신 분인 줄 알아야죠. 그렇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 대화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내 소원 구하는 게 대화는 아니에요. 그분의 상태를 알고 나의 상태도 이야기하고 재밌었던 이야기도 하고 즐거웠던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꿈과 비전도 이야기하고, 이런 게 대화 아니에요? 맨날 만나가지고 돈 얘기만 하면 그게 대화겠어요? 싸움이나 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그 감격, 칭의의 그 진정한 감동을 느끼게 된 자들은 뭐 하게 돼요? 예배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동으로 받게 되고,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보면 자아효능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하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나보고 가치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못되게 보이고 인정 못 받으려고 하는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왜요?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안에 올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교회가 작은 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타까워야 돼요? 하나님이 큰 교회 만들라고, 그거를 너희의 비전으로 가지라고. 그랬으면 아마 우리 교회의 이름이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 아니었을까요? 주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나는 그 안에서 빛을 발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라고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 하루 때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가치관 가지고 살고 있어요를 세상에 당당히 선포하면서 그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른 길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들, 그런데 우리 혼자서 그 길 걸어가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동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래서 격려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교제할 때도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자꾸 나누시는 게 중요해요. 자꾸 그 교제. 맞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감격,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가 돼요. 그래서 삶의 예배자들로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하나님 그걸로 심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안정감, 평안, 안식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뭔가 내가 침체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그 복음을 떠올리시기 바라요. 이러한 말씀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내가 기도해봤더니 당신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형통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정말 낫기 위해서 수술해 가지고 막 이렇게 벗겨내야 하는 것처럼, 그 고통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정해 주니까 느끼는 거, 평안함, 샬롬, 평강,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은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제 이긴 자로 여겨주신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건 벌써 우리를 이긴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정죄함이 없다는 건 우리 앞으로도 이긴 자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긴 자로서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누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다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그 삶,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인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인데 자꾸 지시면 되겠습니까? 이기려고 하셔야죠. 이긴 거를 즐기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고, 내가 평일에도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 수 있는 일이냐고요. 자꾸 이거를 종교행위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안 하면은 막 불편한, 아니요,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니라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안타까워야 돼. 우리 집사님 두 분 연애하실 때 바쁘게 쫓아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서 막 잠을 안 자고 쫓아가가지고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잠깐밖에 못 보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또 보고 싶고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잠 쪼개서라도 보러 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쪼개서라도 시간 내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 그런 열정이 식어가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럴 때 다시 뭘 떠올리라고요? 칭의를 떠올리시라고. 이 칭의에 대한 교훈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지식, 신앙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칭의에 대한 교훈 이후의 삶에 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뭐에 따른 삶을 살라고요? 성령에 따라 살라고. 앞서서 칭의에 대한 이야기 왜 했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자, 너희 의롭다함을 받은 자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실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 갖고 있으면서 깨닫고 알고 있으니까 난 됐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를 깨우치는 거가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행함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삶의 순간에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죠? 소욕,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하지만 칭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뭐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앞으로 뭘로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만 살아야 돼요. 뭐를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다시 한번 뭐를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변화된 우리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성령을 따르는 삶, 이거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몸을 돌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뒷걸음치면 뒤로 걸으면 여러분들 안전할까요? 네? 네. 어디로 가야 돼요? 뭘 보고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인식하세요. 아, 이제 내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거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러한 상태에서 돌이켜서 이쪽으로만 걸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롭다고 계속 여겨주시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거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했던 것들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끊어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끊어내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직통계시를 받고 이제 내가 그 응답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그 말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 길 따라가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무당 마냥 무당 점치는 것 마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러는데 고사 지내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 집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가기 불편하니까 뭔가 이렇게 능력 있다는 그러한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응답 받아가지고 그거 하면 되는,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먼저는 육체의 일, 곧 정욕에 이끌려가는 삶에서 벗어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우리 19절부터 21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시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 여기에 걸리는 것들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내가 혹시 이렇게 당짓고 이런 거 하는 역할에 있지는 않았는가? 쉽게 분내면서 분쟁하고 시기, 가장 많이 걸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시기. 참 이게 어려워요 이런 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한 자라고요? 여기서부터 돌이켜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라고. 이제는 이쪽을 선택할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기심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지, 나는 이거는 내 육체의 소욕이야. 이제는 성령 따라가는 거야. 이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아시겠죠?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래요. 우리의 변화된 길을 걷는 거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적인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성적인 거. 다음으로 우상 숭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내려놓는 그 악함. 자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나를 섬기는 거잖아요. 나를 섬기는 거. 그래서 그 안에는 철저하게 교만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교만함.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 이런 것도 어디서 나와요? 사실은 교만함에서 나와요. 내가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쟤가 나보다 못난 것 같은 쟤가 나보다 잘 나가? 시기심이 나오는 거죠.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악함의 그 밑바탕에 보면 교만함이 그렇게 가득해요. 우리 교만하지 않나요? 이제는 맞아, 우리 인정하세요. 교만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니까.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 의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그 주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술이라는 단어 안에는 약에 대한 얘기도 같이 있다고 해서 약물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 오직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두기 때문에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 원수 맺는 것도 왜 그래요? 원수 왜 맺어요? 네. 열받는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분쟁하는 거 왜 그래요?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시기하는 거, 분냄 당짓는 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공동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물론 이것은 조금 차별되고 구별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편안하게 지내려고 자꾸 타협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꾸 이런 걸로 악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단호해야 돼요. 진리의 문제에서는 단호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유해져야 돼요. 분열함, 이단, 투기하는 거. 이런 모습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받은 자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니까. 뿐만 아니라 술 취한 뭉청망청한 삶에서도 벗어나야지요. 이런 사람,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더 큰 문제는 또 다른 문제, 범죄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아마 술 많이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실수도 많아지죠. 자기의 감정 컨트롤이 약해지죠.
왜 그래요? 자기가 술 먹다 보니까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마비가 되거든. 지난 시간에 이러한 술 취함 흥청망청한 삶에 대해서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분별함이 상실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방탕함도 마찬가지예요. 무절제한 삶, 향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면 그러면서 점점 뭐를 쫓아요? 쾌락을 쫓아요. 절대자이자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고요. 왜? 그거 불편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술 먹고 나서 고집세지는 친구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막 뭔가 고집하고 막 자기는 취했다고 다른 사람 다 취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취했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분별함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오직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쾌락만 쫓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무엇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에는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제가 지금 술 한두 잔 마시고 이런 걸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당장 지금의 욕구만 해결된다 하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더 노출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선택이 이거 선택하느냐 이거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이켜 이쪽으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삶, 계속해서 그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인가?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22절부터 26절 시작.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이상현상이나 신비적인 일 그러한 일들을 보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 성령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잘 이해하세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해 주심 그것을 따라가는 삶.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적 갈등이 존재하죠. 그렇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 성령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 정욕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성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러나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돌이켜 이쪽으로만 가야 되는 것. 그렇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을까요? 걷는 것이 도대체 뭔가? 먼저 성령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목적지, 결과를 보면 어떻게 인도되어져 가는지를 알 수 있겠죠. 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인도해 가는 거야? 라고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목적지가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를 알겠죠? 자유한 가운데. 자 보세요. 자신의 정욕에 이끌린 행동, 판단을 하면서 자신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건 그 결과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뭐로? 열매로.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자유롭게 걸어가야 할지가 보이고 알게 되는 거죠.
어디서도 이렇게 설명한 게 없어가지고 예? 여러분들 근데 보시잖아, 그죠? 결과가 열매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결과 종착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이제 이것이 나타날 거예요. 반드시.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예수 안에 있으니까 반드시 이걸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자고요.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몇 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짧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뭐예요? 사랑이지요.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안의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게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지. 내가 저거 좋으니까 제가 저거 보니까 너무 좋아 이래서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이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을 해요. 이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뭐가 넘칠까요? 사랑이 가득해. 막 사랑을 막 해줘. 사랑을 받아.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죠. 희락, 기쁨이 가득해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사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을 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평안해지죠. 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얼굴에 어떠한 모습이 비쳐요? 막 사람이 막 시기 질투 막 이런 사람들 얼굴에 미움이 보이죠. 네. 그러나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표정이 달라져요. 기쁨이 가득 차거든요. 사랑받고 있으면 기쁨이 가득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열매로 나타나요. 또한 사랑하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화평해져요. 평안해져요. 끊어졌던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왜요? 사과를 먼저 청하기도 하고 용서를 먼저 구하기도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도 느껴지는 거죠. 다음으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그거 볼 때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참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볼 때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정욕과 당장의 쾌락을 위하여서 행하기 때문에 즉흥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급하죠. 참지 못해요. 그래서 분노가 빨리 표출되고 이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가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 얼마나 안 변합니까? 사실. 그런데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다음으로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인자하다, 친절하다라는 의미고 양선이란 말은 착함, 덕행, 선행, 착한 행위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비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왜?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자신은 매우 큰 배려를 받아놓고도 타인에게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거 모순이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만큼 배려를 받았으면 나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꾸준함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꾸준히 따라가는 것. 이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판단, 결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과 자세가 되지요. 자신의 그 순간에, 자신이 판단하고 이런 순간에 먼저 번뜩 떠오르는 건 정욕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이 충성한다는 건 꾸준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려고 애쓰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된 자들이라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당장에 내 눈앞에 볼 때 이게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과감히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거. 뻔히 보여. 내가 이렇게 하면 사기를 좀 약간 거짓말 편법만 약간 써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짓된 삶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뭐야? 다 충성 안에 포함되는 거야. 당장의 정욕을 채울 것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게 되는 거. 끊임없이 끝까지 죽기까지.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겸손에서 비롯된 표현이에요.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단순히 온순한 성격으로만 여러분들 온유를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는 겸손을 나타내기 위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나올 수 있는 게 온유예요. 자신을 죽이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보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온유의 근본이시죠. 예수님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신 거라고요. 낮아주신 거. 겸손. 모세 온유하다 그러죠. 그가 온유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고집이 그렇게 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땡기니까 그걸로 낮아지더라 해요.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자신의 정욕에 따라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들보다 못한 자리에 있는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힘 있는 척하다가 자신보다 조금 잘난 사람 앞에서는 막 머리 숙이고 있는 거. 그러한 모습이 온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뭘까요? 바로 절제인 거예요. 절제. 절제라는 말은 자기 통제에 자기 자신을 붙잡음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재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거죠. 바울의 표현처럼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 증명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연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절제하는 거야. 이제 통제하는 거야. 여러분들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통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됨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들이에요.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실패? 괜찮아요. 앞으로도 우리 의롭다 여겨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 보시기 바래요. 나의 정욕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왜 여전히도 거기에 속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벗어나야죠. 이제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인가.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던 정욕,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령만 따라가야 돼요. 더디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들 멈추지 마세요. 같이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해가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다시 또 걸어가는 거예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다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